시간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같은 주제를 다른 또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진리를 힘있게 외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의가 너무 강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조되어진 나머지 그 은혜로 인해서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을 합니다. 우리 복음이 복음되게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어떤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법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으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으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되겠네요.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겠네요 라는 이런 반문에 대해서 아예 사도 바울은 차단을 해버립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그 사망의 죄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역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죄가 함께 머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시고 있는 그 지경 안에 죄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좋은가? 우리 유다서 1장 4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유다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곧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소유했어라고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고 죄를 즐기는 이런 사람들은 그 정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은혜의 복음,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까? 혹시 비슷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라는 이런 나도 모르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 절대로 구원은 빼앗길 수 없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로 구원은 빼앗길 수 없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릅니까? 그런 사람들 구원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파. 우리는 그런 구원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구원파들의 이 주장들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가장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방탕한 길로 내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립해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영상 통해서 이정훈 교수님 아십니까? 요즘 울산대법대 교수님이신데 저 종자연에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는 분이신데, 이분은 오랫동안 세상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이 이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오늘 15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니까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좀 고상한 표현으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 이 칭의의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젖어 있어서 오히려 그 칭의의 복음이 우리를 죄 짓는데 이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믿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계속 자신이 예수 만나기 전에 행하던 그 일을 하지? 그 짓을 행하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업에 사기를 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짓을 행하고 뇌물 갖다 바치고 영업한다라고 술자리 가고 2차 3차 가고 그런 것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이정훈 교수님 같은 분들은 뭘 어떻게 보냐면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겁니다.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구원받았으니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종이 있고 우리 의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습니다. 이 죄의 종과 의의 종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16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은 자신이 내어준 자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의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종은 뭡니까? 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인 의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의에 순종하면 나아갈 수밖에 없다. 공통점은 벗어날 수 없다. 또 그 주인의 요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죄의 종은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대로 의의 종은 그 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없습니다. 그럼 죄의 종은 그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의 종은 그 주인이 시키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 이러면은 좀 막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종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거든요. 노예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종이 있었죠. 그 종은 자신의 자유, 자신의 의견, 자신의 견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주인이 시키면 어떡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두말 못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들어온 종에게 주인이 이제 들어왔으면 수고했으니 씻고 쉬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에게 다시금 밥 차려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종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절대로 자신의 주인을 거역할 수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차이점. 죄의 종은 16절에 보니까 죄의 종은 끝에 무엇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사망. 그리고 이 19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무엇에 이른다고요? 불법에 이르는 겁니다. 19절에. 이 죄의 종의 특징입니다. 끝에는 사망에 이르고 또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완전한 불법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20절,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에만 붙들리기 때문에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그때에 맺었던 그 열매들, 죄의 종이 되어졌을 때 맺었던 열매들은 무슨 일이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죄 짓는 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겉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자랑스러울까요?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누군가에 약탈했고 사기쳐서 도둑질했고 또 음란하고 방탕한 이런 것들, 죄 짓는 자기들끼리는 술자리에서 막 떠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개석상에서는 모두가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맺었던 열매는 전부 부끄러운 열매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종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의의 종의 차이점 한번 볼게요. 16절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의의 종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 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자,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무에서부터 해방되었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강권적으로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의의 종은 죄가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에게 종이 되어진 겁니다. 존재 자체가 확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무엇에 이른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거룩은 뭐겠습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결한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의의 종의 가장 확실한 특징,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 죄의 종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 의의 종의 마지막은 영생. 그리고 사망과 영생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 죄의 종은 사망으로 가는 가운데 맺는 모든 열매들이 뭐라고요? 부끄러운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종은 영생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들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졌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졌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부끄러운 죄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뭐 너무나 당연하죠.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종류의 종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특징이 있는데 뭐냐? 점진적인 악화와 점진적인 진보가 있습니다. 한번 죄의 종이 되어지면 그 죄의 영역과 죄의 정도가
똑같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의 종으로 계속 끌려다니면 그 죄의 영역, 죄의 정도가 더 깊고 넓어질까요? 더 깊고 넓어집니다. 여러분들 바늘도둑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무슨 도둑이 됩니까? 소도둑이 됩니다.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한 번 첫 번째 작은 죄를 짓죠. 그러면 그 작은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더 큰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더 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길로 나아가 버리는 겁니다. 죄의 점진성입니다. 계속 악화되어지고 진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동일한 원리로 의의 종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처음 시작은 작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존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삶의 습관들, 패턴들이 계속 나의 삶의 가운데 계속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되어진 그 의는 계속해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계속 죄된 곳에 서 있으면서 계속 죄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의의 종으로 서 계셔서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새로운 존재라 그러면은 현재의 모습은 연약한다 하더라도 점점 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의로 점진적인 진보와 확대가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은 바빠서 예배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인간편에서는 다 정도는 다르지만 뭐 저것밖에 안 돼, 뭐 저런 연약한 모습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점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아직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찬이하고 지율이한테 엄청나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화를 엄청 내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뭡니까? 본전이 드러난 것 같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데 이 한계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계치가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이런 어떤 한계치, 그 한계치가 이르기 전까지는 좀 참아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나에게 들어닥쳐 버리면요 한계치에 이르게 되고 한계치를 넘어서 버리면 거기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한계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종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한계치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화를 낼 것 같고 폭발해 버릴 것 같은데 그것을 주가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이겨내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종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어떤 종이라고요? 죄의 종. 또 하나는 의의 종. 중간이 있을까요? 중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이 본래 모두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는 무슨 종이라고요? 본래는 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목숨을 걸고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본래 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시간을
분초를 아껴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모두 아담 안에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입고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그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회심입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것. 세상을 향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졌던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아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의 돌이킴, 그리고 이 마음의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의 삶까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恩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 사망에 이르는 죄의 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죄의 싹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값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어서 그에 대한 값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은 우리 인간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는 것하고 의의 종으로 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건요, 그냥 자기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해버리면은 얼마든지 죄 짓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 말씀으로 나 자신을 꺾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죄된 자리로 가 있는 내 마음속에 교만이 막 솟아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죄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얼마든지 짚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도 엄청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 짓기는 쉬운데 그 죄의 결과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죄 짓는 그 죄가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까? 얼마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서 저 지옥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 지옥입니다. 인생이 엉망입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은 완전히 파탄 나버립니다. 우리 가장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내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 가정 엉망진창이 됩니다. 개인의 인생도 망가져버립니다. 우리 10대도 마찬가지요. 젊은 청년들 한번 봐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육체의 정욕에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 봐보십시오. 그는 그 당장의 그 쓴 열매들, 그 부끄러운 열매들을 먹으면서 인생의 그 쓰디쓴 차가운 그 인생의 맛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짓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너무나 비참하고 힘듭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의의 종은 쉬울까요? 의의 종도 역시나 어렵습니다.
내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려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어떻게 했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에 대해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 자아가 날마다 죽는 겁니다. 여전히 죽지 못한 이 자아가 불뚝불뚝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이 내면에 있는 그 무엇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복 박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래 살아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의 못으로 내 죽지 못한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만 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길을 살아간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의 종이 죄짓기는 쉽지만 그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런데 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나를 죽이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들로 우리의 삶이 빼곡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결론적으로는 둘 다 어렵습니다. 죄의 종 되는 것도 어렵고 의의 종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의의 종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의의 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죄된 생각들, 죄악된 그 욕구들, 탐욕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으로 가려내어서 그것을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일어나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처절한 거룩의로의 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100%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와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100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을 향해서 끊임없이 치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와 싸우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애로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유봉 집사님 비록 늦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도 늦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붙들고 갑니다. 주여 나중된 자 먼저 된 그 샘플이 되게 주시옵소서. 늦게 이렇게 사역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늦게 시작한 이 사역이 그 먼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단축되어져서 그 거룩애로 그 여정이 그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